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4절입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누리리 나 영광 늘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함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온전히 로마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가 율법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신명기, 뭐 모세오경이라든지 이 십계명이라는 이런 말씀을 다 어떤 해석을 했냐면 이 육신적인 해석을 했어요. 요즘은 이 문자적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 대다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 자체가 육신적인 해석을 하니까 또 목사님들께서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하니까 이 시작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뭐 십계명이라든지 주로 모세오경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다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지킨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니까 우상에게 실제 절을 안 한 거고, 그렇죠?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실제 미워하지 않은 거고, 바른 말을 쓰라고 하니까 바른 말을 쓴 거죠.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이라고 불린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을 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뭐가 됐죠? 율법 선생이 된 거예요. 율법 교사가 된 거죠. 랍비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뭘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육신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 내가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육신적으로 해석한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제일 먼저 그걸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너희 기도를 들어본 적 없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성문 어귀에서 막 기도하고 뭐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도 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남을 가르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율법을 22절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21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지 않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다 뭐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이 타락한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겉으로는 율법을 가리키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은 병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대다수가 다 마음에 주신 거죠. 왜 마음이라고? 사실은 영혼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성경은 영혼보다 마음이란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을 담거나 하나님의 이 어떤 형상을 담는 공간이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육신이 병든 시대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이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복음 이야기하고 율법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신전 물건 훔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에 짓는, 그래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네가 간음하고 실제 간음을 나는 안 해요. 하나님 저는 의로워요 얘기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 마음으로 간음한 그게 죄야. 어떻게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네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이 교회를 이렇게 이 교회를 후임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교회하고 엄청난 분쟁, 갈등을 겪었어요. 목사님하고 이 교회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도 알고 이 교회도 아는데 분쟁을 이렇게 겪었는데 막 말 난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가 문제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막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 너무 싫어하는 거야. 막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막 이 이상한 목사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런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저희 본부에 이렇게 소명서 같이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왔어요.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제가 볼 그 위치는 아닌데 어쩌다 보게 됐어요. 보게 돼서 이렇게 탁 있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한 열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소명 이렇게 해왔는데 열 몇 가지가 다 성도가 무지하고 성도가 우매하고 자기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가 깨닫지 못하고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단어가 나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와 너무 소름 돋더라고.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제 마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 문제는 100% 목사의 문제다. 이 99%고 1%는 성도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완전한 복음을 자기가 전한대요. 자기 입으로. 여러분 그러니 그 성도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제 이 성도들이 또 소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성도가 뭐 한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목사님이 요구하는 상황이 너무 과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요즘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참 부족한데, 제가 참 연약한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제가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제가 회개하고 근신하고 다시 섬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상식이고. 근데 나는 완전한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못 받아들이고 못 깨달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3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이란 건 겉모양을 말하는 거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이게 이 말은 이면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면을. 그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성기에 그거 할례가 할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할례를 명하셨어요. 직접. 내가 너를 선택한 민족이라고 표징으로 그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육신적인 선택만 했어요. 근데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그거 할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가 구원받은 어떤 세례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난 어떤 표징의 개념인 거예요. 표징의 인치셨다 그러지. 인치셨다. 그 개념인데 그거를 육신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다 하니까 안 하는 이방 민족을 엄청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은 이 로마서의 이 사역들을 두고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진짜 메시지를 조금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치유가 안 되는가? 지금 많은 분들이 병이 있는데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이 영적인 어려움은 왜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왜 계속해서 소멸되는가? 지금 이게 우리 시대 문제였죠. 미국 교회가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 교회가 선택한 게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선택했어요. 수많은 상담 카운셀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도입해서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막 성도들을 상담하고 이 변화가 안 일어나서 이 변화를 위해서요. 무진막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교회에 도입을 했어요. 이 영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와 사랑이 소멸되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열린 예배를 만들고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결국 미국 교회가 스탑하고 지금 다시 회복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회복한 게 성경이에요. 다시 리턴해서 돌아간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겠단 말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가
이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안 되죠? 우리 인생이 세워지지 않아요. 지금 세워지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도 그렇게 나오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려고 해요. 세우신다는 거 알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자꾸 우리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그런 이 맏아들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자꾸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움을 겪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진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공한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남보다 앞서가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 금융 전문이다. 그러면 금융 파트에 분명히 연봉을 1억씩 2억씩 받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분명히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밖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깨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부자가 네 재물을 다 팔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진짜 재산을 다 팔고 오란 말이 아니고 그 재물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재물을 이렇게 쥐고 있다면 마음에 쥐고 있다면 여러분 평생 예수님 못 믿을 수도 있어요. 평생. 지금 유대인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자랑거리고 자기들이 잘 지키는 그 율법을 마음에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출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일성상에서 출발 자체가 안 되고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 사역과 이 율법 사역이 그냥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출발 자체가 다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는 않았는데 저 앞에 세리 응?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미련하고 병신이라고 취급받고 바리새인들이 아유 저런 세리하고 같이 밥도 먹지 마라 이런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기도를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리내서 기도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난 저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저 세리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거는 이 교회와 신앙생활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리가 신앙을 여러분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들고 들어가시면 답 없어요. 거기는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되고 반복돼서 우리 인생을 누가 세운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 칭찬이 사람에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하다못해 저도 제 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야 오승주 목사 와 너 진짜 괜찮다. 야 너 인사성도 밝고 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그거 벗어내는데 저 몇 년 걸렸어요. 진짜 몇 년 걸렸어요. 전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사표냈고 안 한다 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거 이제 벗겨냈거든요. 벗겨내야 돼요. 예수님이 왕 되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예의를 안 갖추는 건 아니에요. 존경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우상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오승주 목사가 있으면 안 돼요. 가스펠교회 담임 목사님 오승주 목사님인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그게 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써 오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얻는 거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결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기쁨이 오지 않아요. 사람을 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과 친구 목사님들과 일주일 내내 같이 사역하고 다니고 즐겁고 그분들 만나면 신나고 같이 밥 먹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뿌리 근간은 오직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인가요? 예수인가?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 진짜 무섭도록 예수님이 함께 안 하세요. 정말 무섭도록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서 빠져 계세요. 문제가 있나 어떻게 하지? 야 선배 좀 찾아가 볼까?
그냥 생각부터 그래. 생각부터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생각 자체가 잘 안 날걸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두렵거든.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 못할까 봐 두렵거든. 안 그래요? 이쪽으로 가야 경제적으로 좀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꼭 반대로 가라고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봐.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전 목사여도 그런 게 수도 없이 와요. 목사여도. 저는 개척해서 한 3, 4년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말은 못하죠. 제 성격상 말은 못하지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진짜 돈 벌려고 생각하면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 대충 하고 밖에 강의하러 다니면 돼요. 강의 한 강의 하는데 30만 원씩 받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강의씩 뛰면 얼마 받겠어요? 계산 딱 나오죠. 목사님 불러주는 데가 그렇게 많으세요? 그렇다. 얘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불러준 데 없지만은. 근데 제가 외부 사역 다 단절했어요. 다 스탑했어요. 나는 이 가스펠 교회 올인하겠다. 왜요? 그건 제가 진짜 힘든 결정이었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가족들한테 엄청 미안했지만 힘든 결정이었지만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엄청 부단히 노력했어요. 지금 이제 강의를 다녀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와 상관없이 가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와 상관없이 그런 동기와 야망이 아닌 누군가에게 이 개척 5년간 했던 열매들을 나누고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증인으로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삶에 이게 오직 말씀인가 오직 예수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보면 어떻게 되죠? 세워지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죠. 내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죠. 그리스도와 주로 믿었어요. 주로.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라면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와 주로 믿었대요. 주인, 내 주인, 퀴리오스, 누군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왜 세워지지 않냐면 근본적으로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 확정 못한 거예요. 말은 해요. 주님, 문제 있으면 주님, 주님 은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아직 주님으로 확정을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나 여러분 선택의 어떤 표준들이나 여러분 수준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응답보다 중요한 게 내 영적인 상태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보다 중요한 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예요. 여러분 본질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본질을. 내 아들이 한빈이가 이제 4살 됐는데 한빈이가 뭐 밖에 가서 돈 벌어 온 걸 원하겠습니까? 얘가 무슨 말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푸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얘가 내 아들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얘가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예쁘게 자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중요한 거지. 얘가 어떤 뭔가 결과치를 뭐 수학 점수 빵점이든 물론 100점이면 좀 낮겠죠. 우리 교회 수학생들 많으니까 한빈이는 특급 수학 이렇게 그러겠지만 사실은 본질은 한빈이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고 실력이 많이 받아도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요 밖으로 돈다면요 그럼 부모의 갈등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 주님을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많이 있냐면요 늘 우리 신앙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왜 온지 아세요? 신앙에?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왜 갈등해요? 지금 이런 주인이 예수님이 아직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제가 주제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고 과정이에요. 신앙의 과정. 제가 오늘 이 강단 말씀 때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은 이 과정이 중요해요. 성경은 신앙의 영적 과정을 계속해서 여러 역사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이게 신앙이라면, 그죠? 이 주인이 누군가가 신앙이라면 이거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죠?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 이따가 오후 예배 때 강단에서 말씀 적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끔찍하게 이게 안 돼요. 아, 저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 창피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안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건 너무 잘 되는 척해. 목사니까 손 들고 찬양하면 다들 와 오승주 전도사 제 신앙 되게 좋은가 보다. 제 삶은요 개판 5분 직전이에요. 진짜 징그럽게 안 돼요. 징그럽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조들의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도 멋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 죽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는데 방법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하니까 되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끈기 있고 지속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 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방에 하려는 게 있거든요. 한 방에. 와 2019년도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렸더니 막 예수와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라고 하니까는 막 갱신하고 개혁하라니까 여러분 막 써가지고 다 죽었어 이제. 나 완전 갱신할 거야. 근데 사실은 연초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자극이. 그러나 1년으로 됩니까? 1년으로 되냐 이 말입니까? 10년으로 됩니까? 됩니까? 안 되죠. 한 영혼을 살리는데 몇 달이 걸쳐 한 3달 만에 이 사람 구원해야지 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평생 너무 잘 아는 조지 밀러가 자기 불신자 친구가 3명 있었어요. 조지 밀러 책 읽어보셨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잖아요. 5만 번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충 추측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하는데 불신자 친구 3명 전도하려고 기도했대요. 이름 적어놓고.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2명 응답 안 된 겁니까? 이 둘째 친구는 자기 장례식 때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3번째 친구는 자기가 죽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거는 3번째 친구, 자기가 죽고 나서 믿은 그 3번째 친구가 가장 신실하게 가장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가고 있는 동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고 고쳐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사거든요. 그게 은사예요. 성경의 은사. 근데 그 은사가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요리사가 있으니까 셰프님 계시니까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 은사죠. 아름다운 은사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그 요리를 잘하는 그 육신적인 은사 말고 그 이면의 은사를 또 얘기해요. 요리를 다 잘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은사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연초기 때문에 이따 강단 말씀 들으시고 이 과정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생의 청사진으로. 안 그러면 신앙이 흔들려요. 교회 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아서 흔들리고 누가 나 안 알아주면 흔들리고 뭐 신앙은 이게 본질이겠지만 이것도 안 되지만 이것도 안 돼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신앙의 목표겠죠. 목표. 열매. 목표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하기는 약간 좀 세속적인 단어 같죠. 열매. 어떤 우리 인생의 이 마무리.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열매를 생각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바라보고 타켓 삼고 가야 될 게 사실 이거 열매예요. 이걸 성경은 비전이라 그러고 이걸 성경을 꿈이라고도 그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열매가 타켓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아직 가정에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가정 복음화가 타켓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가정 복음화가 분명하게 내 신앙의 기도의 타켓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가정 복음화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철학처럼 여러분 인생의 어떤 모토가 되듯이 그게 밑바탕에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못하죠? 견디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이라는 단어는 이 어떤 면 세속적인 단어를 교회가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세상을 정복하라 하지 않으시고 살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살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려야 돼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면류관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에 대한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도 정확히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두리뭉실하니까 축복이래도요. 축복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데. 복은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세속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본질을 따라서 가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목적 삼아버리니까 본질이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열매, 이 마무리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자꾸 이거를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연초니까 지금 인생의 큰 그림들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신앙.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군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이게 없으면 계속 갈등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앙의 과정, 신앙생활. 이걸 빨리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의 거를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방법은 여러분 책 같은 걸 통해서 모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의 책을 다 읽죠. 이런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모방할 때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제일 가깝게 모방 삼는 거는 팀 켈러 목사님을 제일 모방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목회자셨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이렇게 살았구나.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교훈으로 주신 거잖아요. 거울로. 성경의 인물들을 모방해도 돼요. 나는 루디아처럼 살 거야. 나는 요셉처럼 살 거야. 난 다윗처럼 살 거야. 그게 그냥 막연한 모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타켓, 열매. 여러분 인생 마무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준비 안 할, 여러분 마무리 금방 와요. 장로님들 여쭤보세요. 저희 형님 장로님이 본인은 젊게 하고 다니는데 청바지 입고 막 운동하신 거를 다니시는데 연세가 벌써 60이 넘으셨어요. 한참 넘으셨어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금방이에요, 금방. 저는 제가 나이가 올해 43 됐어요. 그래 안 보이죠? 한 31살 정도 보이는데 안 그래요? 32살 정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액션이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43이라는 게 끔찍해요. 와 어떻게 40대냐.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40대 사람들은 꼰대란 말씀 안 되나? 40대 사람이 오면은요 되게 늙게 보였어요. 제가 농구하는데 우리 진웅 집사님하고 농구장에 가면요 그 40대 아저씨들이 농구하고 오면은요 좀 싫다. 뭐 40대 아저씨가 농구장에 오냐? 그래 저 농구장 안 가요 요즘. 젊은 애들 있는데 이런데 안 간다니까요. 애들이 그때 제 정서를 아니까 내가 어디 가면 아저씨라 그러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멋있게 40대를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멋있게 50대를 맞이하고 죽음을 멋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의 삶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은퇴 번복하고 막 끝까지 막 좀이라도 더 해보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멋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멋있게 은퇴하고 멋있게 제 후임들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임들이 든든하게 목회를 하고 든든하게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제가 뒷바라지를 다 할 거예요. 건강할 때. 그래서 건강할 때 은퇴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마무리를 늘 생각해요. 나는 은퇴를 어떻게 할까? 목회자의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 그게 없으니까요. 욕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욕심이. 그건 마무리가 멋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마무리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을 살 때 욕심 부리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가치 있는 인생을 못 살아요. 죄와 타협해야 되고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마무리를 생각하면 별거 아니네. 내 인생 별거 아니네. 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생각하면 금방 내 인생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금방 쉬워요, 길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없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이게 안 되니까 그게 늘 갈등인 거예요. 아유, 제 인간이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알아주든 말든 바빠 죽겠는데 누가 저를 알아주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의미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살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여러분, 교회하고 목사가 왜 싸웁니까? 무릎 꿇으면 되지. 제가 그 선배 목사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참았어요. 기분 나빠하실까 봐. 교회가 목사를 밀어내려고 할 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 가서 무릎 꿇으면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내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우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맴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질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우시려고 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 들어가면서 이거 이야기할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군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건 뭐 영락 없어요. 답이에요. 연초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 갭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가까이가 아니에요. 이 갭이 엄청 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전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간극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잖아요. 죽었는데 지옥이면 어떡하실래요? 속된 말로. 여러분 죽었는데 인생을 끝났는데 지옥이면 어떡하실래요?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뭐 언제 천국은 가신다면서 예수님 영접하면. 근데 진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 확신이지? 내 확신이잖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며.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끄럽고 창피한 거는 유대인들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자네들은 그 자존심 못 꺾어서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건 하늘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대요. 말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징조죠. 왜냐하면 땅끝은 유대인들이에요. 돌고 돌아서 중동 다시 복음이 중동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서 중동으로 가요. 그리고 땅끝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복음화될 때 그때 주님 오신다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교회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놀랍게 지금 유대인 안에 그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생겨나고 신약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엄청 대단하게 길고 오래가고 막 거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조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 교회의 한 조각. 그걸 성실히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맛을 볼 수 있어요. 전체를. 근데 그 조각을 못 살아내면 그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를 뚫으셔야 돼요. 제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 이렇게 뭘 하나를 뚫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뭘 하나면 저는 이제 조금 원칙을 알겠어요. 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걸 맛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를 뚫은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쉬워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저희 스태프들이나 제가 본부에서 같이 일하고 협력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진짜 종종 해요. 너 이거 하나를 뚫어라. 하나로 인정을 받아라. 이 하나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다른 걸 절대 못 맡겨요. 여러분 자신의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뚫어내셔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 뚫잖아요. 그 다음 다 뚫려요. 기도도 뚫리고 예배도 뚫리고 다 뚫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못 뚫어요. 두리뭉실하게 다 잘하려고 하는 건 어쩌면 교만이고 사람들 앞에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새신자분이 한 3분 오셨는데 그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너무 두렵다고. 당연히 두렵죠. 밖에 있던 분이 이 공동체 안에 흡수돼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밥 먹을 때 혼자 먹어야 되죠. 예배도 어색하죠. 저는 불신자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죠. 교회 가서 그 적응하는 그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 주인은 저도 아니고 먼저 온 사람들도 아니고 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교회 등록을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그 적응하는 거는 사실 뭐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된다고. 별 볼 일 없다고. 교회가 별 볼 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막 저 조직 안에 저 모임 안에 들어가면 대단할 것 같아서 가고 싶지만 사실 가봤자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저는 웬만한 데 다 가봤거든요.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럼 막 당회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들어오십시오. 당회. 오픈 당회 할게요. 별거 없어요. 서늘하고 그냥 당회는 교회 행정 이야기하지 뭐 별거 없다니까요. 근데 막 사람들은 당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진짜 소중한 모임은 여러분 지체 들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포럼하고 은혜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소중한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갈등하고 사는 거, 갈등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자꾸 프로그램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한단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다 판가름해요. 물론 오늘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은 병이 걸리면 저도 예배를 못 나오고 이랬지만은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한번 연초니까 이거 정리 3가지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인생이에요. 여기서부터 막히죠.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근데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인생의 어떤 마무리, 열매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연초에 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난주 성구영신 예배 말씀이나 지금 창세기 말씀들을 여러분이 깊이, 그리고 금요 예배는 저희가 잠언 강해, 이 잠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금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제가 설교를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맞물려서 다르게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가스펠 중보기도 시간 제가 시편을 나누거든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이게 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 주일 메시지죠.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 핵심을 끌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언을 좀 살펴보고. 내가 마음을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시편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어떤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회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거 우리 다 확인해야 돼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축복하십니다. 그게 지금 오늘 창세기 강의 핵심 내용이에요.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않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표면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마음 사역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다 마음 사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꾸 이렇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인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섬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고민은 한 2월 달 이 제자 훈련은 우리 약간 재직 세미나 형태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에는 이 주일 점심 때로 재직 세미나처럼 우리 직분자들 교육을 좀 할까. 아까 그 책 가지고 좀 교육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텀 쉬고 로마서 강의를 한 텀 쉬고 이 재직 세미나를 제자 훈련 때 별도로 하면은 좀 바쁘고 힘드니까 그렇게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깜빡할 뻔했어요. 지금 교회 조직이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 단톡방을 다 폐쇄를 하고 있죠. 뭐 대학 청년이든 뭐 하여튼 전체 통합된 단톡방은 다 폐쇄를 할 거고요. 전부 소그룹 체제로 지금 체제를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이나 소그룹 담당 교육자가 전달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교회가 앞으로 조직을 좀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자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목사님 이제 이 생방송 링크랑 이런 거 목사님 뭐 이렇게 메시지 주간 메시지 정리한 거랑 이런 건 어떻게 받아요? 사실은 소그룹에서 안 해주시면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 예배 시간 다 알잖아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생방송이 늘 예배 때마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체제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교회가 좀 성장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를 소통을 하고 또 소그룹 안에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챙겨야 진짜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섬겨주시고 또 전체가 섬길 거는 제가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이 연합해서 사역할 거는 그때 여러분에게 제가 요청을 드릴 거고 도움을 구할 거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의 담당 교육자가 누구인지 또 소그룹 리더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또 우리 소그룹 카톡방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소통도 해주시고 또 교회 방향도 같이 인도를 받고 또 그게 막 답답하면 소그룹이 잘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도 하시고 또 직접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셔도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막 그런 게 저도 제가 제일 두렵죠. 단톡방 없으니까 160명 된 단톡방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나는 어디다가 말을 하나 이제 뭐 이런 허전함이 제가 제일 허전해요. 제가 제일 허전해. 거기다 늘 글도 올리고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도 올리고 했는데 이제 올릴 데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허전하고 이런데 그래도 이겨내야 되겠더라고요. 이겨내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품을 수 있도록 갱신을 하는 거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자 훈련 한 4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길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연초죠. 1월 달입니다. 이 본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열매, 우리 인생의 마무리,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1월 한 달 동안 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그래서 내 인생의 신앙관, 신앙생활의 청사진 이런 거를 1월 달에 우리가 좀 기록도 해보고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우리 자녀들과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갈등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이러다가 시간 다 뺏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19년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세우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자훈련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례를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들에 순종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9년도 첫 제자훈련 1월 제자훈련을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점검하여서 인생의 청사진 신앙생활의 어떤 그림들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시간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우리 제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 30분 정도 쉬시면서 우리 오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